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맞죠? 짧으니까 20절이면 제가 외우라고 말 안 하겠는데 한 절입니다. 오늘 상기자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다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이렇게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이 말씀을 또 외워서 맞죠? 외워서 오늘은 짧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말씀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취하자.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서 지금 못 외우는 거가 보이지? 5초 지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죠. 무엇을?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대표로 우리 민혁이가 큰 목소리로 보자고요. 외우는 건데 이거 살짝 내려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니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됐나요? 자, 다시 앞으로.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쭉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 한 말씀만 제가 뽑아드린 이유는 참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 절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대 인식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시대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시대 구분을 사도 바울이 했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언제인가? 믿음이 온 후죠. 바로 믿음이 온 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이란 말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 후 시대에 갈라디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 교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초등학문, 초등교사가 필요했죠.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너희네들에게 초등교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모두가 하나다.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특정한 어떤 단체에 속한 자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all of peopl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뭐 당연하죠.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값없이 받은 것. 어떤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우리가 누려지는 시대. 바로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예스보다는 노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신앙의 시대이지 않나. 은혜의 시대인 거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잖아요. 맞나요? 성령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시대답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가장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가치 판단을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란 거죠. 교회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 좀 우러러 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쭉 다녀보면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높이 계신 분들 보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좀 추앙도 하고 많이 따르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현대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탐욕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삶을 좀 볼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가 믿는가, 네가 믿지 않는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당위성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당위성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약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몇 프로 정도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못해도 100명 이상은 기독교인이래요. 이들의 입법 활동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라온 게 생활동반자 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라도 일정 기간 함께 있으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 같이 살고 있고 사랑하는 여자 그렇게 살고 있으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입니다.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시대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볼까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밝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아내들만 큰 목소리로 아내들 머리 고개 드시고 아내들만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더라. 나는 그의 머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들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왜 안 합니까? 아니, 유니스 말고 유니스 뒤에 있는 분 안 하시길래. 불편하다는 거죠. 이 복종이란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뭡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내가. 먼저 아내들, 먼저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얘기하고 있죠. 아내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왜 그러노? 남편들 자, 남편들 긴장합시다. 자, 남편들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송을 씨 가장 크게 하셨나요? 아침에 나와봤습니다. 취하더라고요. 사랑. 말로 하는 그 어떤 그 사랑 행동. 옆에 딱 붙어서 빨리 가자고.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남편들이 한 아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내만을 사랑하는가? 아니란 거죠. 불행하게도 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딴소리 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계속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자녀들 큰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족해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순종해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라고? 뭐라고? 따집니다. 애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옳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따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 옳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 자녀들은. 불신앙 시대. 이게 우리가 은혜의 시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옳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모님들 함께 사실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비들아 그러면 아버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대표성을 가집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앞에만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 화내게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 아마 여기에 아마 주목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화나게 하는데 노엽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잘 보세요. 뒤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뭐? 훈계로. 막무가내로 아이들의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지금 가정이 세워가고 있지 않으니까 현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뭡니까?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온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앙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회적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것들이. 요즘 TV 보면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TV에 자주 나오던 방송이 어떠냐면 바츠라고 합니다. 바츠.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굉장히 미화시켜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2000년 초반 때였으니까. 일본 TV 틀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2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TV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한 번 이혼한 거, 두 번 이혼한 거, 뭐 it doesn't matter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앙의 시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 뒤집어버리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저래들 저렇게 살려냈고 이 은혜의 시대 내 아들까지 보내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보내고 또 뭡니까? 죽기까지 했는데 고작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를 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대의 흐름을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과연 그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버리겠다, 그냥 다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오늘 이 4장 6절의 말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너네들 돌아오라.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불신앙의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떤 원인인가? 바로 관계의 붕괴거든요. 관계의 붕괴.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보세요.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붕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질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죠. 좀 어려운 말로 할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존재와 실제를 이분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실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제를 이분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존재는 그리스도인 맞아요. 존재는 우리가 얘기하면 존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실제는요,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르게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소원하게 계속 만든,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게끔 만드는 전략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게 만든다는 거죠. 모양은 붕어빵이지만 안에는 팥이 없는, 텅 비어있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게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추구하며 달려가야 하지만, 그 본질을 붙들고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위의 것을 계속 더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위의 것, 율법, 어떤 행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더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더 채워나갈 때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는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다. 자꾸만 본질을 붙잡고 있지 않은 그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누구인가? 너네들은 뭡니까?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너네들은 누구인가? 너네들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소원에 있었던 그 관계들, 멀리 있었던 그 관계들, 흩어져 있던 그 여러 가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아들이고 네가 아들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얘기하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헬라어의 원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빠 호 파텔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아빠가 아닙니다. 아람어 아빠입니다. 근데 똑같이 써요. 아빠, 신기하죠?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호 파테르, 아버지랍니다. 이게 아빠의 의미 동일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이 아빠라는 단어,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매우 사적으로 아버지를 매우 사적으로 부를 때 이 아빠, 아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아버지라는 아브. 근데 아브라는 단어를 지금 아브호 파테르라고 하지 않고 아빠, 그야말로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사적으로 친숙하게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아빠.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도 말고 5명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뭐 학원 같은 것도 뭐 그래 있지도 않고, 학원 다니는 뭐 친구들은 뭐 돈 있는 좀 가정이 좀 돈이 있거나 그렇게 뭐 촌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그렇게 관심도 있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학교 마치면 뭐 매일 친구들이랑 집에 와서, 그때는 집에 마당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뭐 자치기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오징어 그려놓고 오징어 달구지랍니까? 뭐 그런 게임을 한다든지 늘 이렇게 친구들은 같이 놀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몇몇 친구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와, 우리 아빠는 구슬치기 잘하는데, 뭘 좀 하면 와, 우리 아빠는 뭐 자치기 잘하는데, 뭐 우리 아빠는 뭐 오징어 게임 잘하는데, 뭐 진짜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면 와, 우리 아빠는 사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제가 아빠가 뭐 구슬치기 잘하는 그것을 제가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기의 아빠를, 아버지를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그 내뱉는 그 소리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빠도 이러했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제 머리 기억 속에 늘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엄마였어요. 제가 울었을 때도 옆에 있는 분은 엄마였고요. 제가 뭔가 했을 때도, 칭찬해 줬을 때도 옆에 있는 분은 제 기억 속에 엄마였고요. 모든 삶 가운데 제 삶을 형성했던 부분은 엄마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기억을 되돌려봤어. 나는
지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특별하게 아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런 사적이고 친밀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너네들을 향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냥 머리만 바라보고 계시며 멀찍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온 이유, 예수님 시대에 온 이유, 우리의 특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대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못 불러, 아빠가 어딥니까?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여겼던 다윗도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단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친숙하고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이런 친밀함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친밀함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요.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뭐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읽게요.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중보하며 계시다는 사실이죠. 누가? 아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뭐? 친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관계가 아님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한 부분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하나님의 열심이고 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우리를 향한 말씀인가? 이게 그 4장 6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아들이다. 너네들이 아들이다. 이제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에 에케테스테리안 호 데우스 토 푸뉴마 투 이오 아우트. 그러니까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푸뉴마 잘 알죠. 영을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헤이스타스 카르디아스 헤모,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크라존, 부르짖게 하다. 뭐 아빠 호 파테르, 아버지가.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내가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아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뭐 우리 가운데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냥 좋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보내져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 관계를 풀어내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뭔가 찾으려 애쓰고 내가 뭔가 관계를 회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그 소원했던 그 관계를 풀어내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이끌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그렇게 은혜의 시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능력이 불능입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니 결국은 죄예요. 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안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뭔가 끊어지고 뭔가 안 되어질 때 늘 탓하는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렇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성령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네. 내 가운데 놓여진 죄라니까요. 그 죄를 보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소리보다는 내 소리에 더 집중하잖아요. 내 생각에 뭐 더 집중하잖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이 낭망할 때도 여러분이 좌절할 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헤매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계속적으로 소원해지며 멀리 떨어져 있게끔 사단은 그렇게 전략을 하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의가 자꾸만 강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고 있는 이런 불신앙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발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엎드리시고 다시금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아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